삼위일체 대축일이었죠. 삼위이신 아버지, 창조주신 하느님 아버지, 또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그 계승, 그 창조의 신비와 진리가 바로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 속에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는 죽음 속에 생명을 담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음이면 죽음이지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어,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느님은 죽음 속에 생명을 담아버리는, 하늘이면 하늘이지 무슨 땅에 하늘의 신비가 펼쳐져, 그럴 수가 있는데 하늘의 신비가 땅에서, 우리 피조물의 세상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놀라운 생명과 사랑의 신비가 펼쳐지는, 그래서 이걸 비일비이라고 합니다. 하느님 따로 인간 따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신성이 피조물인 우리 안에 그대로 재현되는,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느님의 상속자가 되고 우리의 일상 안에서 희생과 죽음의 숭고한 사랑,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신비를 담는 이 놀라운, 또 현세에서의 그것이 끝장이 아니라 내세 저승으로까지 연결되는,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이 놀라운 신비가 펼쳐집니다. 빵이면 빵이고 술이면 술이지, 빵이 하느님의 살과 하느님의 피가 되고 이것이 음식으로 사라지지만 사라지는 음식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위기, 고통 속에서도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구원의 위로가 됩니다. 이 비일비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지금 봉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분하고 그냥 눈만 마주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악수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손잡고 악수, 손잡고 악수하면서 성부와 이제 팔씨름 악수로 전환시키십시오. 트랜스포머, 성자와, 그리고 엄지손가락만 연결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펼쳐가지고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하이파이브, 아멘. 자,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자, 악수하면서 성부와 팔씨름 악수로 전환시키면서 성자와,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만 연결하고 네 손가락은 까딱까딱 하면서 성령의 이름으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멘. 자, 앞사람, 앞에 계단에 있는 사람하고, 자, 앞에 계단에 있는 사람하고, 아니야,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네. 홀수 짝수가 서로 마주보고 홀수 짝수가 마주보고 그래야지. 전부 다 앞사람 오면 뒤통수를 때릴 겁니다. 자, 홀수 짝수 서로 마주보고 홀수 짝수 마주보고 홀수 짝수 마주보고. 자, 다시 성부와 그 다음 팔씨름 악수로 성자와 그 다음 성령의 이름으로 대명생일을 기념. 오늘 우리가 부속가를 했어요. 부속가가 뭔지 아시죠? 아까 그 주보 사이에 남자 개 자매님들 응해서 개응개항 화답송으로 부족해서 더 첨가해서 부차적으로 더 첨가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부속가까지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미사를 드릴 때 부속가를 딱 4번 바칩니다. 1년 미사 중에 부속가를 바치는 미사가 딱 4번 있어요. 그만큼 화답성으로 부족해. 하나님한테 찬미와 영광을 드리기 위한 부속가까지 바칠 정도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 전례의 미사 때 부속가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미사 4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속가를 언제 바쳤습니까? 제일 처음? 아까 부활절 누구죠? 이따가 음료수 하나 먹어. 저기 뽕가리 있으니까. 부활절 때 있어요. 부활절 때. 마리아 막달레나 무덤가에 가서 너 뭘 보았느냐 하면서 막 부속가 했잖아요.
그래서 부활, 죽음이면 끝장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정말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연 그리스도교가 태동되고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신적 기적의 지상 안에서 펼쳐진 부활 사건, 부활 대축일날 우리가 부속과를 바쳤습니다. 자, 두 번째, 언제 부속과를 바쳤습니까? 성령강림. 또이 하시네요. 이제 점점 성령강림 대축일날 우리가 성령송가 바쳤잖아요. 성령송가. 즉 예수님의 부활이 협조자여 보호자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부활, 교회의 부활 사건이 된 거예요. 우리가 먼 훗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참여하면서 고해 성사 안에서, 미사 성제 안에서, 모든 병자 성사 안에서, 신품 성사 안에서, 세례 성사 안에서 나약함에 대해서 죽고 신적 은총의 삶으로 부활하는, 즉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부활의 축복, 새로운 재창조의 생명력으로 활성화된, 그래서 성령강림 대축일날 부속과를 불렀습니다. 자, 세 번째, 언제 부속과를 할까요? 바로 오늘.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은 바람이잖아요. 여러분 바람 보입니까? 몰라, 폭우라도 좀 틀면 바람이 부는구나, 구름이라도 있으면 바람이 있구나. 근데 폭우나 구름이 없으면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몰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는 걸 재확인해주는, 보여지는 하느님의 현존, 보여지는 하느님의 십자가의 용서, 보여주는 하느님의 우리를 향한 생명을 주고 구원의 음료로 정말 지극한 사랑을 전달하고 체험시켜주는 성체성결 대축일날 우리는 신적 생명,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을 부속과로 표현했습니다. 자, 세 개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았어. 자, 네 번째 부속과는 언제 바칠까요?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9월달 통고의 어머니 성모님 기념축일날 부속과를 바칩니다. 즉 부활을 하셨고 성령 강림으로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성체성사 안에서 재현되지만 그 모든 일상생활은 현실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현실 속의 이 악과 이기심과 고통의 삶의 나날을 성모님은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조명하면서 이 고통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부활로, 또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신적 자비와 구원의 은혜로움으로, 또 성체성사적인 그 서로에게 밥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생명이 되어주는 온전한 자기 희생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고 구원이고 부활의 축복임을 첫 신자인, 첫 그리스도인인 성모님의 통고 축일날 우리는 부속과를 바칩니다. 성모님이 현세의 모든 고통을 신앙으로 재해석하고 믿음으로 봉헌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놀라운 하느님의 권능과 사랑의 신비를 신앙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승화시켜라라는, 즉 성체성사는 미사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미사가 끝나서 여러분 가정, 직장, 사회로 돌아갔을 때 성모님처럼 짜증나는 사람 많잖아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많잖아요. 미운 사람 많잖아요. 또 전부 다 이기적이잖아요. 즉 지옥과 같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 안에서 그 고통을 또 하나의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체성사적 희생과 기도와 헌신적인 봉헌으로 지옥을 천당으로 바꾸어라. 저마다 이기적인 한계 상황을 신적 충만한 새로운 생명 공동체로 바꿔라. 그래서 성모님의 통고축일날 우리는 부속과를 바치며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 찬미가에 걸맞는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신중 그리고 옆에 신부입니다. 제가 성소주일날 제 성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송동님 레오 신부님이 꽃이 성소에 대해서 성수주를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 성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누님이 두 분 계십니다.
바로 제 위에 누님이 시청 세무과에 다니는 장애인인 현미의 레지나, 이번에 사도 베드로 뮤지컬 시나리오 극본을 쓰신 분이 제 누님입니다. 시청 공무원이에요. 지금 뭐 게장인가 뭔가 됐더라고요. 게장은 먹는 게장 아닙니다. 간장게장 아닙니다. 과장 게장할 때 그런 게장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현미숙 세시리아라는 누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누님이 지금은 우리가 구정을 세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신정을 셌습니다. 신정. 즉 양력 달력으로 1월 1일 날 서로 과세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이 그 교구 평협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연고등학교 뭐 총동문회 뭐 부회장, 또 무슨 제주 그 당시 중소기업은행 지점장, 또 교구 평신도 회장, 뭐 사회에서 직급을 많이 받아서 신정 때는 이 세배 드리러 오시는 손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바로 위에 누님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도와서 큰 누님이 어쩌면 집안 살림을 다 했습니다. 저는 뭐 했겠습니까? 상 차리고 상 닦고 방 청소하고, 저 청소 무지무지 잘합니다. 막내니까. 근데 1월 2일 날 손님 뒷바라지 하다가 큰 누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한라병원에 갔더니만, 한라병원 그 당시 한라병원 원장님이 오영고등학교 총 동창 회장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오영고등학교 동창회 부회장이었고, 그래서 딸이 이상해,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빨리 종합검진 받아. 서울대학교 병원에 갔더니만 백혈병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4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4개월 시한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이제 더 이상 뭐 치료할 게 없었습니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3월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저희 누님이 이제 4월달 접어드니까 딱 약속된 4개월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멍이란 구멍에서 피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기만 물려도 볼록 튀어나잖아요. 근데 인간의 구멍이란 구멍에서 피가 터져 나오니까 얼굴이 퉁퉁 붓고 아주 몰골이 되더라고요. 그때까지 저희는 4개월 동안 백혈병이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4개월 산다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가벼운 빈혈, 정말 좀 쉬고 약 잘 먹으면 치유될 거라는 희망을 줬었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사무국장 신부님이 누구냐면 우리 김창훈 다니엘 신부님이 사무국장 신부님이셨습니다. 교구 평협회장님 따님이 백혈병으로 이제 죽게 됐다는 말을 듣고 이제 본당 신부님도 오셨지만 김창훈 다니엘 신부님이 병자성사, 종부성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세시리아 신부님이 기도해 줄 테니까 소원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신부님, 부모님은 얘기 안 하시는데 제가 꼭 죽을 것 같습니다. 이왕 죽게 될 거라면 예수님 돌아가신 그 당시 성금요일 날이 4월 9일이었어요. 그래서 죽기 며칠 전에 병자성사를 받으면서 이제 며칠만 있으면 4월 9일 성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되는데, 이왕 하느님 나라로 가는 거 예수님 손잡고 성금요일 날 죽기를 희망합니다. 김창훈 신부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2학년 여자친구가 신앙을 알면 뭘 알겠고 또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하느님한테, 하느님, 내가 왜 고등학교 2학년 이 어린 나이에 죽어야 돼요? 저 살려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하느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짜증을 내도 다 이해할 텐데, 마지막 소원이라는 게 성금요일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해달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창훈 신부님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70, 80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과연 자기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그 죽음을 성금요일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신앙적인 소원을 들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내 앞에 누워있는 이 고등학교 2학년 어린 소녀가 그 소원으로 고백하는 것은 가장 순교자들의 그런 신앙 고백과 뭐가 다른가? 세시리아, 진실되이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늘의 구름을 뚫고 하나님 꼭 들어주신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정말 그 기도 소원 이루어달라고 하자. 그리고 종부성사가 끝나고 저희 가족들이 다 백혈병이라는 얘기를 했고 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맨투맨으로 유언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3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유언이 뭐냐? 부모님께 3배로 효도해 달라는 거였어요. 즉 여기 장애인 그 자녀를 두신 부모님도 있겠지만 장애인 우리 둘째 누나 바로 내 누나가 소아마비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 부모님은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갑니다. 저희 어머님도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거든요. 초등학교 내가 직장을 안 다녔다면 즉 우리 할머니한테 내 딸을 맡기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 이 할머니가 가벼운 감기인 줄 알고 그냥 방치했다가 그게 고열, 열병이 되면서 소아마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인 내가 잘 자식을 못 관리해서 평생 소아마비로 살게 됐구나 이런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 부모로서 평생 그 져야 될 그 죄책감과 십자가 장애인 누나모 그리고 이제 자식인 내가 죽게 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은 어디 묻습니까? 땅에 묻잖아요. 근데 자식이 먼저 죽게 되면 부모는 어디 묻어요? 가슴에 묻잖아요. 나는 부모님을 놔두고 먼저 죽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님 가슴에 정말 평생 못을 박은 불효녀다. 네, 큰 누나 목 그리고 네 목 그래서 3배로 효도해 달라는 거였어요. 세상에 고등학교 2학년 어린 소녀가 자기 죽음을 앞두고 동생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자기를 위해서 유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평생 정말 슬퍼하시고 가슴에 하늘을 갖고 살아야 될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효도로 나한테 유언을 남기더라. 두 번째 유언은 뭐냐? 죽을 때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마라. 저희 누님은 중학교 3학년 신중 출신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성애자 고등학교 2학년 때 4월 9일 날 돌아가셨는데 제주도 연합고사에서 남녀 통틀어 차석 여자로는 수석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연합고사 때. 그리고 신고에 들어와서도 당연히 톱을 했습니다. 3월달 정말 자율학습도 안 하고 수업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어영부영 했는데 3월달 시험 봤는데도 자기네 학년에서 1등을 하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야 머리 똑똑한 천재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쿤누님이 공부를 평소에 시험 때 준비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저희 누님은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항상 텔레비전 광이었습니다. 영화라는 영화를 다 봤어요. 토요일 날 주말이 명화 그리고 토요일 날 그때 SBS입니까? KBS 2인가 뭔가 이 토요 명화 주말이 명화 토요 명화 일요일 날 낮에 앵콜 극장 그리고 저녁에 명화 극장 영화라는 영화를 다 봤어요. 근데 누구와 함께 봤느냐? 바로 밑에 있는 장애인 여자 동생하고 영화를 함께 봤습니다. 다른 집은 영화를 보면 그걸로 끝인데 저희 큰 누님과 작은 누님은 영화 보고 난 다음에 꼭 동화 대백과 사전을 꺼내가지고 그 영화의 역사적 배경이 뭐냐, 오늘의 주인공이 어떤 영화에 나왔었냐, 오늘의 영화가 어떤 주제고 어떤 메시지냐, 영화에 대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일기를 쓰고 또 감상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별밤에 꼭 카드 보내고 동생을 위해서 언니를 위해서 한마디로 동생이 집에만 처박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늘 혼자 집에 있는 장애인 동생과 친구와 벗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영화를 봤고 영화를 위한 영화가 아니라 토론과 정말 나눔을 위해서 영화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두 번째 유언으로 준 게 책을 손에서 놓지 마라. 진리가 뭔지 항상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 책과 그 진리는 네가 다른 사람에게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거다. 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겨라. 세 번째 유언이 뭐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형외과 의사가 꿈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누님이 장애인이잖아요. 저에게는 할머니 한 분만 기억이 있습니다. 외할머니. 저희 외할머니는 18살에 시집와서 19살에 외할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19살에 저희 어머니를 달랑 하나 낳고 그야말로 청상 과부가 된 겁니다. 84살에 돌아가셨으니까 19살이면 지금 뭐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평생을 딸의 외손주 외손녀를 평생 할머니가 다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남초등학교에 할머니가 목발로 뒷짐져서 저희 누님을 얻고 늘 학교를 갔다 왔던 거예요. 저는 옆에서 가방모찌를 했습니다. 근데 동네 꼬맹이들이 막 놀려요. 우리 누님 보고. 여러분 발출레기 들어보셨습니까? 촐랑촐랑 하는 이거를 발출레기라고 하잖아요. 자꾸 장애인인 저희 누님 그리고 할머니를 향해서 야 발출레기 간다 아이고 하면서 막 흉내내고 막 그러니까 제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돌멩이 들고 막 맞히고 그러면서 야 할머니도 불쌍하고 또 우리 누님을 늘 발출레기라는 그 조롱이랄까 놀림을 받는 우리 누님도 불쌍하고 어떻게 도와줄까? 다리 고쳐주어서 스스로 걸어 다니면 되겠구나 해서 제 어렸을 때 꿈은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세 번째 큰 누님의 유언은 뭐냐? 사람에게 중요한 건 손도 다리도 아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영혼이다. 이왕 의사가 될 거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고쳐주는 영혼의 의사, 신부님이 되어라. 이게 저희 누님의 세 번째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고릴라처럼 퉁퉁 부은 눈에서 피가 나고 귀에서 피가 나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코에서 피가 나고 모든 구멍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서 피범벅이 되어서 고릴라 같은 그 누님이 방긋방긋 그 피 묻은 이빨을 드러내면서 신부님 되라는데 거부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님, 누나 제발 죽지만 마. 내가 신부 아닌 별걸 다 할 테니까 제발 죽지만 마. 근데 자신의 소원처럼 성금요일날 누님은 하느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신중 학생들이 원래 3일장을 해야 되는데 3일 날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우리가 장례미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일장, 5일장을 하는데 그런 세속의 그런 5일장이 아니라 4일장, 부활절 다음날 월요일날 장례를 했어요. 바로 이 신고 운동장에서 학교장으로 했습니다. 신중 학생들이 나와서 전부 다 하얀 백합을 둘렀고 신고 동료들이 다 빨간색 장미를 관이에 놔줬어요. 장례식이 끝난 날 저희 아버님이 우리 가족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너의 동생, 너의 누나가 살아있을 때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다. 아빠, 내가 반 실장이고 학년 회장인데 우리 반에 납부금을 못 내는 친구가 2명이 있어서 늘 서무과에 호출당해서 늘 욕들고 무시당하는데 아빠가 몰래 장학금 내주면 안 돼?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은행 지점장이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부채 상속이 커서 월급의 50%가 부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실이야, 아빠도 대학교까지 다 장학금으로 나와서 장학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조금만 나중에 하면 안 될까? 그래서 그 딸의 부탁을 들어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 끝나자마자 우리 가족들, 형제들한테 아버지가 허락을 받는 거였어요. 딸이 납부금은 돈이 있고 없고 무조건 내잖냐. 우리 세시레아가 살아있다라는 걸 전제로 내가 지금부터 쪼개고 해서 장학금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세뱃돈 통장이 아빠한테 다 있는데 너희들이 동의해주면 이 세뱃돈 통장을 다 모아서 현미숙 장학회를 만들겠다. 우리 가족은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중 3명, 신고 3명, 나중에 오영고등학교 3명 해서 그거를 20년 이상 장학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아버지는 골프를 치셨는데 골프를 내려놨습니다. 감귤밭을 사서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은행 지점장이 아니라 농부가 되어서 그 감귤 그 수확으로 그 돈으로 어쩌면 장학금 하는데 보탰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를 보내면서 왜 누님이 신부님이 되라고 했을까? 나에게도 여자친구가 있었고 나에게도 결혼이라는 달콤한 꿈이 있었고 나에게도 의사가 되고픈 세속의 욕망도 있었지만 왜 누님은 죽으면서 마지막 동생에게 했던 말이 신부님이 되라고 했을까? 그 누님의 유언은 저에게는 영원한 화두였어. 누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이었고 아픔이었지만 우리 가족들이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구원의 문이었고 정말 사랑이었고 숭고함의 부활의 축복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당신 살과 피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의 구원의 제사를 바칩니다. 그분의 죽음은 슬픔과 아픔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저희 누님의 죽음과 꼭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우리를 향한 용서였고 격려였고 삶의 가치를 밝혀주는 새로운 생명의 빛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정말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향한 악도 이기심도 정말 세상의 영향력도 크지만 성체성사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고 나 너와 늘 함께 있다. 내가 사랑이고 내가 구원이다라는 그 신앙의 용기와 축복으로 우리는 다시 매주일 평일을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 진리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본당 공동체, 본당의 날을 봉헌하면서 우리의 이기심을 뛰어넘어 정말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생명 공동체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성체성사의 축복을 마음 모아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아멘.